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슬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산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한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 성취해야 될 목표가 달성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또한 기뻐하시며 저희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 쓰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한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숭존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처럼 살고 싶어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성향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성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사실은 많은 과제가 순간순간 빌려오고 그날 펼쳐지고 매 시간마다 그것이 변화무쌍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고려도 해야 될 것은 고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과 같이 반드시 염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12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염려들 중에서 우리가 떨쳐내버려야 될 것은 다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걱정을 다 무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무쌍한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 펼쳐질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3, 4개밖에 해결할 힘이 없고 그런데 3, 4개가 그래도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해결하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해결할 것을 해결하면 덜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아주 중차대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다고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가지고 심각한 오해가 생겨서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던 일 가운데에서 자칫 방심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일이 곤란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일이야. 이것은 덜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덜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그 일 한 가지, 덜 걱정했던 그 한 가지가 걱정을 태풍처럼 몰고 올 수가 있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아주 막 즐거움 가운데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맞이하고 그 일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즐거움 이면에 감추어진 무수한 일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수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하다고 본 거죠. 히브리서 성경 저자는 믿지 않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싶은 게 타인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빼앗고 싶다고 해서 빼앗는 것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사람의 그 성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막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을 스토킹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상대는 전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런 사람이네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둘은 교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자꾸 믿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냐고 계산하시는 꼼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꼼쟁이처럼 우리를 다루신다면 견딜 자가 없을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음을 내놓아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거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강팍해 되어지면 결국 믿음이 사라지고 말아요. 악은 누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유혹하는 원수의 무리들이 악을 우리에게 집어넣죠. 죄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우리를 죄성에 빠뜨리려는 죄의 본질되는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마귀와 자꾸 접선을 하면, 귀신과 자꾸 연락을 하면 결국은 마음이 무뎌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마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마귀는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일들을 자꾸 수용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대하고 설교를 대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할 것은 수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자세, 능동적인 하나님의 자세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어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소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옆에 버젓이 판을 치고 있는데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을래 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셨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하셔서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일에 대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대리해서 싸우는 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쟁취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주 예수님 일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한두 가지 성취한 것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평생에 온갖 노력과 경주를 다 하여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을 막상 장만하고 아름답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꾸몄는데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원인이 뭔가 하면 두세 개 쟁취했기 때문에 쟁취하지 못한 그 나머지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 나머지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그 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을 공급하시는 그 이유가 돈을 잘 사용하고 불의한 자들과 동참해서 도박하는 데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술 마시는 데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막 괴롭히는 데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겁박하고 갑질하는 데 쓰게 하지 아니시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둘 가지고 행복할 줄 알지만 둘이 아니라 열을 다 소유해야 행복이 와요. 그래서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친구들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오가 바르게 결정이 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여서 끊임없이 쟁론하다가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시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노하시면 두려울진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는 정말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노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약간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떨어질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를 거듭 범했다고 가정합시다.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세 번 범하면은 그러면은 범죄 경력이 그에게 붙잖아요. 1범, 2범, 3범, 초범하고는 달라요. 형량이 자꾸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그래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전도자로 돌변하고 이런 것은 그가 현명한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형수가 믿은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다른 분일까요? 같으신 분이에요. 같으신 분인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항상 첫째는 떨어질까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면서 혹은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할 그곳, 우리 인간의 힘으로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그곳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능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